하나님의 통치, 생사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의 생은 생명, 우리의 죽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당하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 그 속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복의 주관자다는 말은 우리 주위에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환경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병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한 경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앉고 일어선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 또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 다 아신다. 여러분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거, 내가 눕는 거 다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했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귀해서, 너무 높아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우리가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서울의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혹시 우리가 지옥에 가도 거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우리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어찌 보면 무서운 거고요, 어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무섭겠죠. 다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무섭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짓 안 한다, 벌 받을 짓 안 한다, 그래 무서울 게 뭐죠? 너무 감사한 거죠. 늘 24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평안하고 기쁜 거죠.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의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너무 기이하게 지으신 것이죠.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내 모양이, 내 얼굴이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 내가 이만갑인가 북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버마 폭파 사건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 사건을 준비했는데 북한이 이 버마의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그 행사 장소에 가야 되는데 장관이 4분 늦게 도착한 거라. 4분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래요. 출발을 했는데, 딱 이제 거기서 4분 거리라네요. 그래서 2분 가가지고 2분 딱 도착하기 전에 폭발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삽니까?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욕 들어먹으면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안 죽었다니까요. 그 2분, 4분을 그것도 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화가 나면 빨리 가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늦게 갔대요. 그냥 그대로 갔대요. 늦어도. 그것도 자기가 살 길이라요. 지난주 보니까 어딘가 고속도로에 타이어가, 트럭이 타이어가 2개가 빠져가지고요. 앞에 가는 차. 그 타이어를 피하다가 뒤에 오는 4개 차가, 서로 부딪혔는데, 거기에 한 개 차가 큰 차 2개에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남녀 둘이가 집에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거기서 적살을 한 거예요. 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요. 손정은이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94차 94번 항암 치유를 받아요. 6년 동안. 유방암에 걸렸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전에는 잘 나갔어요.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암 걸려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막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6년 전에 암 걸려가지고 예수 믿고 6년 동안 94번을 항암을 했는데 의사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영화도 이제 이분이 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참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에 보면은 부자가 나옵니다. 한 청년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있는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혼자서 하는 말이, 야, 올해는 농사를 너무 잘했다. 너무 소출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창고를 크게 짓자. 그거 지어놓고, 거기서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지장을 해놓고, 딱 편안하게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소출이 많으니까,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부터 곡식이 많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은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냐?
우리는요, 1초 앞을 모르고요, 5초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곡식 많이 쌓아놓고 돈 많이 쌓아놓고 돈 많이 저축해 놓으면은 내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평생, 그 평생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뭐 평안히 묵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게 뭐냐?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사야서 6장 13절, 그렇다기는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그 문제에서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최고 기도라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 렘넌트들은요 전부 뭐하냐? 살아남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죽음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초대교회, 바울 수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뭘요? 믿음을 가졌거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딱 가집니다. 그 하나가 다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고요, 시공간을 움직이고요, 모든 영적 대사로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을 멀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가까이 하고요, 불신앙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을 매일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이런 행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포럼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이런 걸 하면은 믿음이 생기지만은 반대, 일주일 지나도 말씀 안 듣지요, 기도 안 하지요, 찬양 안 하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육신적인 세상만 늘 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믿으니까 교회 오고, 다 믿었죠. 믿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살아가는 속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24시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안테나를 가지고 통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뭐요? 계속 육신적으로 사단과 통하는 이 삶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응답이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를 자꾸 맺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요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 또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이런 모든 썰 속에서 말을 해도 옳은 말이지만은 불신앙의 말이 있거든요. 다 틀린 말을 왜 합니까? 안 하죠. 다 옳은 말을 하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옳은 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하나님으로 보면, 복음으로 보면 옳은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말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내 속에 들어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뭔지 알죠? 믿음 반대 말, 안 믿어지는 것. 불신앙 속에서 사니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환경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면 자꾸 불신앙이 생깁니다.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하는 거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내가 고난같이 보이지만, 어려움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드렸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무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100살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체험했거든요. 인간의 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절대로 태어날 수 있는 이삭이 자기 몸에서 자기 씨로 태어났거든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이요.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반대로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죽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죽여버리면은 이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도 칼만 대면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요?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왜 그랬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요,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오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막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권한을 넘어가지고 분수를 넘어가지고 형제를 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여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희들이 분수를 넘어가지고 너희들의 권한을 넘어가지고 형제를 다른 성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다고요. 내가 이 원한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가 진짜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리가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모인 겁니다. 죽이라가 아니고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모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불사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거 있음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요, 그죠? 일사가고 한 번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는 거야.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 온다? 빨리 내게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야 됩니다. 빨리 내게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불신앙은 반드시 실패를 가져옵니다. 나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불신앙은 나에게 반드시 실패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자기들을 지도자로 서 있거든요. 아니, 모세나 나나 아론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누가 세웠냐?
지들이 뭔데 우리를 지도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애굽에서 강야로 끌고 오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냐, 지도하고 있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반역을 한 겁니다. 되어든 거지요. 그래서 이 250명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제 네가 가라는 대로 안 가겠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향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애들 내일 아침에 다 각기 향로를 가져온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누가 세운 자인지 보자.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요. 고라와 자손과 250명을 땅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병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요. 전염병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불신앙은 실패를 가져오는 문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불신앙하지 마라.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로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성령 받고 세례 주고 온 걸 보고를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어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왜 세례를 줬냐? 다들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차 하나님이 한성으로 나를 부르시기를 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처럼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에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요. 그래? 라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복음 받았지만은 기본 탁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깔려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요, 불신앙이요, 율법이요, 인본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11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11장 18절까지는) 초대교회 역사였는데 19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 역사가 나와버려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불신앙하면은요 가차없이 내치고요 믿음의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하고 망했지요? 인본주의거든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거든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속에는 담겨있는 거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네 속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속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믿음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구원 얻는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모든 불안, 염려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니,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육신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육신 싸움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육신 싸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단이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 싸움만 하고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이건 좋은 뜻이죠.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신앙, 육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육신적인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선한 경쟁을 하라 했습니다. 선한 경쟁을 하라. 선한 싸움을 해라. 그래서요,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판단할 때가 있고요. 뭔가 우리가 이익과 손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손해가 와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쁘다고 훈련 못 받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빠도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많은데 절대로 훈련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관심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육신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영적 싸움이고요. 사단을 꿇게 만듭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요. 먼저 강한 자를 꺾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역탈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해야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빠지지 않고요, 영적 싸움을 했다니까요. 이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어라. 먹으면 배부르고요, 먹으면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프고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만은 사단의 그 유혹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에 1절에서 12절에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하면요 편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면 좋죠. 그러나 그게 나를 병들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선순위 다 바로 하고 믿음의 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2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치, 세상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는 문제와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것부터 꺾으라는 것이죠. 이걸 꺾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요, 사도행전 13장 미신, 16장 무속 점술, 19장 우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무슨 싸움했습니까? 영적 싸움했습니다. 육신 싸움 안 했습니다. 형들하고 막 치지고 볶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육신 싸움 안 했다니까요. 다윗은 육신 싸움 안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으려고 해도요 그 싸움 안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싸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요 요셉 형들 위에 세우시고요 다윗을요 사울왕에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싸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무너뜨리고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요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진짜 하게 되면요 세 가지가 옵니다. 세 가지 눈이 열려집니다. 첫 번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옵니다.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두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사람,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건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배후에 뭔가 악한 것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리면은 교회에 늘 드리지만은 좀 나에게 안 맞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얻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저 사람 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두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영적 눈이 열리시면은 이상하게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와?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배려하고요,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 육신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와 정인 갈까요? 안상홍에 갈까요? 가가지고요 귀신 더 받는데요 복음 받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어떤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어떤 아줌마가 애가 우는데 업고 애를 업고 애가 막 우는데도 메시지 적는다고 막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애 좀 조용시키라. 나가서 좀 들어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정신없이 메시지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요, 메시지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길이 오직 말씀 듣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사님께 어떤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대요. 부인을 데리고 불신자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사람이 너무
뭐 집에 신경 안 쓰고 훈련만 다니고 쫓아다니고 교회만 쫓아다니고 예배만 쫓아다니니까 목사님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이 좀 말씀해가지고 좀 집에 청소도 좀 하고 밥도 좀 하고 애기도 좀 챙기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라. 그래서 목사님 좋게 해가지고 두 사람을 보냈대. 보내면서 남자만 다시 불렀어. 부인이 조금 지금 힘드니까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이 남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갔어요. 결국은 그 부인은 정신이 이상해 와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갔다. 복음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 안 들으면 어찌 됩니까?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하게 되면요 교회 헌신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헌신이 되느냐? 달라지게 되죠. 세 번째요. 자,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할 정도의 믿음을 가져라.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237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깨닫지 못할 때에 유리방하는 민족이 되고요. 7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유대 민족을 불렀는데 전혀 거기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문제를 주는 겁니다. 내 주의를 살리는 것이, 지난주에 말했죠. 내 주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거나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랍니까? 정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의 지역을 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지역을 살리겠다. 하나님은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나에게 이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 지역에 나를 영적 대사로 보내신 것이다. 그 딱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내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만 역할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맡은 이 직분을, 이 말씀을 딱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 지역, 문화, 나라 살리는 것이, 살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그래서요, 대학, 무속 다 다른 문화잖아요. 그리고 뭐죠?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속에서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또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